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너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울이 죽은 후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아들들과 한날에 다 죽었어요.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이 이제 죽었으니 이제 다윗은 이제 자유합니다. 사울이 두려워 블레셋에 들어가 숨어 지낸 지 오래되는데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 이제 나와도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있는 동안에 한 번도 사울을 욕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사울이 죽기를 바라지 않았다는 것, 그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서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의 복수를 항상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복수는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이지 사울아 죽어라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다윗이 그동안 보낸 세월이 정말 특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구해달라 하는 겁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사울과 그 아들들 한날에 이제 죽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 나타났는데 이제 다윗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게 남았습니다. 돌아가는 게 당연하죠. 이렇게 돌아가는 게 당연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정황상 내가 뭘 해도 당연할 때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게 당연한데요. 다윗은 하나님께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 묻습니다. 두 가지를 물어요. 하나님, 유다 땅으로 가야 할까요? 다윗의 지파가 유다 지파니까 유다 땅으로 가지 다른 지파 땅으로는 가지 않죠. 그러니까 유다 땅으로 가야 합니까? 유다 땅으로 가야 합니까? 당연한 건데 물어요. 당연한 걸 물으니 또 하나님이 당연히 유다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러면 가면 되죠. 또 어디로 갈까? 다윗의 고향이 어딘지 아시죠?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룻기의 베들레헴으로 이어집니다.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는 게 당연한데 다윗이 또 물어요. 어디로 갈까요? 백사람에게 물어보면 백사람이다. 베들레헴으로 가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십니다. 헤브론으로. 같은 유다 지파의 땅이지만 또 그동안에 다윗과 친분이 있는 헤브론입니다. 앞에 사무엘상 30장에 다윗이 아말렉을 친 후 그 진리품을 나눌 때 헤브론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같은 유다 지파이기도 하고 헤브론이 큰 도시입니다. 그 주변에 도시들은 마치 위성 도시처럼 그렇게 거느리는 큰 도시예요.
창세기에는 헤브론이 자주 나와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 그 무덤이 있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근데 사무엘상에서는 이제 한 번 나오는데, 이제 드디어 사무엘 하에서 헤브론이 이제 전면에 나타납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합니다. 그러면은 생각지 않은 도시인데 헤브론으로 가라 하면 한 번 더 물을 만한데 다윗은 두말하지 않고 그 아내 둘, 아히노암, 아비가일, 두 여자, 아직 아이가 없는 것 같아요. 데리고 또 자기가 거느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가족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가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포석입니다. 예전에 다윗은 한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이에요. 근데 도피 생활을 하는 동안에 600명의 사람들이 모이고 그동안에 다윗이 해낸 일들이, 도피 생활을 하면서 해낸 일들이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줬어요. 사울 다음은 다윗이라. 비록 지금은 저렇게 도망 다니는데 언젠가 다윗이 크게 되지. 이제 사울이 죽으니까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모아 다윗을 지지하기로 한 거죠. 다윗이 헤브론에 들어감으로 다윗의 영향력이 유다 지파 전체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하나님의 전략을 따라서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는데 하나님께 답을 받기도 전에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려면 끝까지 물어야 하는데 끝까지 묻지를 못하고 대충 묻고 대충 답을 얻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울로 살고 다윗은 다윗으로 삽니다. 그 차이입니다. 사울의 경우도 하나님께 물었어요. 몇 번 물었는데 대답이 없어. 아니 그만큼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대답을 하셔야지. 뭐 여기도 묻고 저기도 물었으면 하나님이 대답을 하셔야지. 대답을 안 해. 다윗은 대답을 하시기까지 기다려요. 사울은 기다리다가 지금 상황을 보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대충 어림잡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해서 사울이 블레셋과 싸워서 허무하게 죽어요. 그런 일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의 이제 나이 이제 생각하고 저의 현재 삶의 어떤 자리 생각을 하면 좀 더 젊었을 때에 내가 이 나이에 이 모습을 상상했나? 이걸 원했나? 내 가정 이런 모습을 원했나?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5년 전, 10년 전, 3년 전, 1년 전에 원하던 그런 모습이요 상황입니까? 아니면은 더 좋습니까? 아니면
그보다 못 미칩니까? 다윗은 그 사무엘에게 그런 보험을 받고 네가 왕이 된다 하는 그런 예언을 받은 후에 사무엘에게 배운 거, 들은 말씀, 또 다윗이 그 많은 시편의 기도와 노래하면서 받은 응답, 다윗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에 인생이 그 인생을 소망하면서 살았다고 보입니다. 그냥 대충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대충 자기 삶을 변명하고 이만하면 되지. 이제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음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전략대로 데리고 다니십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하나님의 전략대로 살 수 있지. 이 교회 성도들에게 부족한 게 다윗의 이런 모습입니다. 묻는 것 같은데 답을 얻지 못하고 답을 얻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답을 얻었음에도 이런저런 변명하면서 딴 길로 가고 이게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 있으면서 이제 유다 지파가 튑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12지파의 연명체입니다. 다수가 협의를 해요. 12지파. 근데 유다 지파가 따로 다윗을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거 이스라엘의 내분내란입니다. 그럼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는다. 그럼 다른 지파는 뒤에 9절 이하에 보면 사울의 아들이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러면 유다 지파 외에 다른 지파 다수의 지파죠. 그 왕이 이스보셋이 왕이 되고 유다 지파의 왕이 다윗이 되고 고로 이 이스라엘이 쪼개지면서 유다 왕국, 이스라엘 왕국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네, 이런 그 분열이 이게 이제 시작이 되어서 나중에 솔로몬 후에 북이스라엘, 남쪽의 유다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 사람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왜 유대인이라고 부르냐면 유다 지파 사람들이라서. 북쪽에 이스라엘 사람들 흩어지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남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라서 유대인이라 그 부릅니다. 이 분열이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고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분열입니다. 근데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왕으로 삼는다고 기름을 부었다 합니다. 그러면 앞에 사무엘이 기름 부은 거는 뭐고 이 사람들을 기름 붓는 건 뭐냐? 사무엘이 기름 부은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라. 유다 사람들이 기름 부은 거는 유다 사람들이 합의하여 정치적으로 기름 붓는 겁니다. 이 차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종교 공동체예요. 그래서 왕을 세울 때나 선지자나 제사장 할 때 기름입니다. 기름을 부었어요.
지금도 미국 대통령 이렇게 선서할 때 성경책 위에 소를 얹고 하죠. 대통령을 세우는데. 목사 안수할 때도 성경책 위에. 유다 사람들이 정치적인 왕으로 다윗을 세우려고 이제 기름 부은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걸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도망자였는데 나중에는 400명, 600명 거느리는 그것도 오합지졸 600명을 거느리는 그러한 이제 대장이 되었다가 어떤 패거리의 대장이었는데 이제는 그래도 한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보면 다윗이 아말렉을 친 후에 여러 유다 도시들에게 전리품을 보냈다. 아까 그 이야기했는데 그거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며 또한 다윗의 정치적인 지혜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다 지파를 잘 관리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다 지파를. 4절 중간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이제 하는 말이 이제 왕이 되니 이제 여러 보고가 있겠죠, 그죠? 와서 하는 말이 길라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 지냈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많이 슬퍼했다. 이걸 아니까 사울의 그 시신을 처리해준 길라 야베스 사람을 이제 다윗에게 알려주면서 이들을 칭찬해달라는 거죠. 길라 야베스라고 나오는데 뒤에 길라 나오고 또 에브라임, 머나세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데 길라는 큰 지역 이름이에요. 그리고 길라 야베스는 그 지역의 야베스 도시라 이야기입니다. 그 길라는 요단강 동쪽 지역의 큰 지방이에요. 거기에 야베스, 길라 도시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길랏이라 해서 도시로 지칭하는 데도 있는데 그럴 때는 길랏 거기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런데 길랏 야베스 하면 이제 대충 어느 지역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길랏이 큰 지역이고 야베스 이런 것은 도시 이름입니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처리해 줬다 해요. 다윗이 이걸 듣고는 아주 좋아하죠. 그 많은 지파들 가운데, 많은 도시들 가운데 사울의 시신을 처리해준 이 길라 야베스 사람들에 대한 다윗의 특별한 마음 또 특별한 칭찬이 오늘 본문 5절, 6절, 7절에 있습니다. 5절 보면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보고를 받을지어다 하고 6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7절에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에 너희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다. 5절에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복을 받을지어다 합니다. 사울을 주로 여기 길라 야베스 사람들에 대한 칭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 주라고 할 때는 이제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입니다.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울은 다윗의 주가 아니에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된 거라. 그래서 너희 주 사울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복을 받으라.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다윗이 정략적으로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진심입니다. 많은 해석한 사람들이 다윗을 어떤 정치적인 책략가로 보고 다윗의 정치적인 언어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치적인 언어이긴 하지만 그 정치성이 전부가 아니고 다윗의 진심입니다. 다윗의 진심이면서 다윗의 정치적인 언어예요. 우선되는 것은 다윗의 진정성이지 정치적인 그런 술수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정치적인 언어가 있어도 그 사람의 진정성을 볼 수 있어야지. 그 사람의 진정성을 놓아두고 그 사람의 정치성만 보면 사람 관계가 엉망이 됩니다. 교회 안에 쓰고 직장에 쓰고 어디 쓰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비둘기같이 순수하라 했어요. 순결하라 했어요. 뱀같이 지혜로우라 했어요. 그 둘이 어떻게 100%가 됩니까? 그냥 비둘기처럼 순수한 게 100%. 뱀처럼 지혜로운 게 100% 이런 겁니다. 그걸 어떻게 이거 100%면 그러면 저쪽은 빵이지. 이런 계산하면 안 됩니다. 다윗의 이런 말들은 다윗의 진심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진심을 가지세요. 동시에 다윗과 같은 이런 정치적인 이런 능력도 갖추세요. 참 제가 꿈꾼다는 말을 잘 안 하죠. 내가 거의 한 번도 한 적 없는 것 같아요. 한마디 하면 제가 꿈꾸는 목회나 이 교회 모습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운 공동체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저의 진심이에요. 여러분의 이 마음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이 방향으로 가줘야 해요. 왜냐? 옳은 방향이에요. 그러려면 배워야 해요. 아침에 읽고 있는 그 요한복음 말씀에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또한 말씀을 가르친다 합니다. 그러니까 배워야 하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잘 배우질 않아요. 돈 버는데 그렇게 잘 배우고 공부 성적을 따는데 그렇게 잘 배우는데 자기의 삶의 행복이 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대충 해요.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얻죠. 그 좋은 질문을 하도록 해야 돼요. 요즘 그 챗 GPT 무슨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잖아요. 다윗처럼 좋은 질문을 해서 좋은 답을 얻어야 되는데 물으려면은 내 생각을 좀 스톱 멈추고 물어야 하고 내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지시하신 일을 해야 하는데 그걸 멈추지 못한 거라. 계속 하면서 물으니까 묻는 물음이 대충이 될 수밖에. 또 하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적당히 사이드에 두고 알 수밖에.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 헤브론으로 가는데 두 아내는 베들레헴으로 보내고 자기만 헤브론으로 간 것이 아니고 두 아내와 부하들의 가족들까지도 헤브론으로 갔다 하는 게 뭘 의미합니까? 헤브론에 모든 걸 걸었다. 하나님 말씀에 모든 걸 걸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살면서 늘 깨닫는데 특히 나이 들면서 깨닫는 게 믿음은 내 인생을 걸지 않고는 믿음 생활 못합니다. 교회 일꾼은
내 인생을 걸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구원 못합니다. 할 수는 있겠지. 그 직분은 받을 수 있겠지. 근데 일을 못 해냅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본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아온 사람은 유다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가 왕으로 삼은 것처럼 사람을 알아봅니다. 다윗은 달라요. 6절에 보면 너희가 이 일을 했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풀기를 원하고 나도 그렇게 하겠다 합니다. 은혜와 진리란 말을 합니다. 은혜와 진리란 이 표현은 다윗이 쓰는 말이고 신약의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은혜와 진리. 이 표현은 특별한 표현이에요. 이 특별한 표현을 다윗이 사용할 수 있었다. 다윗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은혜와 진리라 이 표현을 써요. 다윗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거라. 그래서 이 길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 착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축복을 하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또한 나도 그렇게 하겠다. 나도 그렇게 하겠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다는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내란이 일어나 이제 길라야베스는 상대편입니다. 적군이에요. 그 길라야베스에 대해서 다윗이 나도 너에게 은혜와 진리를 베풀겠다. 그럽니다. 이거는 이제 벌어지는 전쟁에서 이제 요 뒷 이야기는 전쟁입니다. 다윗의 유다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이스라엘 간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다윗은 알아요. 알고서 내가 길라야베스 당신들은 내가 특별히 내가 봐준다 이 말입니다.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가 어떤 때 필요한지 아세요? 구원하는데.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성경에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원하신다 할 때에 이 표현을 씁니다. 혹은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게 하실 때 쓰시는 표현입니다. 다윗이 길라 야베스는 치지 않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이거는 강한 쪽에서 약한 쪽에 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 그 작은 지파, 그 지파의 왕이지만 이제 왕으로 세워졌지만 거대한 그 북쪽의 이스라엘 지파에 대해서 지금 봐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봐주고 있는 겁니다. 네, 너희는 봐줄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이 태도가 어떻게 보입니까? 누가 봐도 유다 지파, 비록 사울이요 사라졌지만 그래도 그 아들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지파 10대 1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난 너희는 봐주마 하는 이러한 다윗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또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지혜이고 다윗의 정치적인 지혜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정치적인 이 지혜 뒤에 오래 갑니다. 이 사회는 정치적인 사회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 말씀 잊지 마세요. 비둘같이 숨겨라.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같이 숨겨라. 이런 사람,
진짜 순결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왜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루 이틀 늦을 수도 있죠. 1, 2년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결산을 하면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께 물으세요. 누가 봐도 뻔한 길 같아도 내가 결정해서 가면 꼬입니다. 그 꼬인 인생 아무도 못 풉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꼬인 일들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왔던 게 전부였어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 묻고 묻는다면 지나간 꼬인 것들 다 풀리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길로 가는 겁니다. 이런 다윗의 은혜가 저하고 또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에 꾸질꾸질 살지 않고 아등바등 살지 않고 참 자유하면서 평안하면서 담대하면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나이 들고 사회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하면서 기도합시다.